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신 중에 억부용신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한 실전사주에 관련해서 최근에 한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제주도의 전남편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고유정의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신이란 사주의 오행 상호간 생극관계, 즉 상생과 상극관계를 살펴서 격국을 정하게 되죠. 격국을 정하고 격국이 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주에서 가장 기란작용을 하는 육신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그 육신이 용신이 되는 경우죠. 용신이란 사주 주인공의 일생에 있어서 글과 흉을 감명하고 또는 추명하여 일상에서 행동의 지표로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육신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그 선정된 육신이 용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억부용신입니다. 억부용신이란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일간을 생하는 육신이 많으면 반대로 일간을 극노하는 오행, 즉 극노하는 오행 같으면 식상, 재성, 관생이 되겠죠. 그러한 육신이 용신이 되고, 반대로 일간을 극노하는 오행이 사주 원국에 많게 되면 이 경우에는 그 반대 육신인 일간을 생조하는 육신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비경, 겁재, 편인, 정인이 되겠죠. 정인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다음 용신을 정하는데 일정한 기준 또는 원칙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월지에 일간을 생조하는 비급 인성이 있으면 등룡했다고 그러죠. 등룡했다고 그래서 일간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월지에 일간을 극노하는 육신, 즉 식상, 재성, 관성이 있게 되면 신령했다고 그럽니다. 신령이라는 분실했다, 잊어버렸다는 실자죠. 신령했다고 그래서 일간이 쇠약하게 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게 되겠죠. 다음, 지지에 합을 해서 나오는 오행이 천간에도 그 동질일성인 오행이 천간에 있게 되면 합을 하고 지지에 합을 하고 그 합을 해서 나오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통근했다고 그러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지에 합은 없어도 지지에 있는 오행이 천간에도 투출되게 되면 이 경우 역시 통근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일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음, 이 경우는 사주에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 없어도 지장간 중기정기야. 이 경우 중기정기라고 규정을 하는 그 의미는 중기정기 여기가 있게 되죠. 여기 중기정기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그 지장간 여기의 오행은 본래 그 오행의 그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잔여 기운이 남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오행은 치용을 잘 하지 않죠. 그 힘이 없다고, 미약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정기에 일간을 생하는 비급 인성이 있으면 사주 원국에 오행이 없어도, 일간을 생조하는 오행이 없어도 일간이 지장간에 통근을 했다고 보고 힘을 받는다고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이 경우 통상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이 지장간에 있다고 봐도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으로 없어서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 지장간에 그 없는 오행이 있어도 일간이 이 지장간 오행으로 인해서 일간이
신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려 대상이 안 되죠. 지장간 오행은 사주 원곡이 오행하고는 구분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주가 신앙하거나 또는 신약한 경우에 종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종격이 되는 경우에는 지장간 오행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약인 경우에 지정간에 비급 인성에 있어서 일간을 생존하게 되면 신약해도 종으로 가지 못하죠. 억부용신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육신 통변에 있어서 사주 원국에 없는 육신도 지장간에 있게 되면 그 육신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장간의 오행은 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12운성이 생록왕, 즉 장생, 건록, 제왕이 월지, 일지, 시지에 통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간을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부분은 간지의 강약입니다. 사주 8자 중에, 사주 8자죠. 8자 중에 일간을 제외하고 각 위치에 따라서 강약의 힘을 프로테지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월지가 30, 일지가 20, 시지가 15, 그 다음 연지는 13인데, 연지는 월주를 건너서 일간에 도달하게 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거리가 원격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보게 되면 여기 15, 여기 13이라도 여기 13은 제 역할을 다 못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간에 회자되고 있는 고의정 사주입니다. 고의정 사주 명식인데, 이 부분까지는 일주까지는 시중에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다만 시주 이 부분은 본인 또는 가족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겠죠. 다만 이렇게 시중에 이런 명식으로 사주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인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이 본사주에서 시주가 없어도 이 3주만 가지고 감명은 가능합니다. 지지가 인성과 비겁으로 되어 있어서 일간이 대단히 신앙하죠. 따라서 신앙사주이고 용신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명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사주에서 기본적인 그런 구성을 보게 되면 사주 월지에 편인이죠. 편인을 자리하고 신일간, 신금일간의 월지에 편인이 자리해서 신왕 편인격이 성격됩니다. 편인 성격격이 되고, 용신은 인중용제격, 원칙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인중용제격으로 봐서 재성 목이 용신이고, 목을 생하는 식상 수기가 희신이죠. 차길신이라고 그러죠. 희신이 되는 그런 명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 명조에서 태어난 달이 축월생이면 겨울에 해당됩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는 겨울이라고 봐서 우선해서 조우용신을 적용하는 것이 이것 또한 원칙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기가 용신이 되고 관성이 되겠죠. 관성이 화기가 되고 용신이고, 화를 생하는 재성목이 희신이 결론적으로 용신과 희신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중용제격이라, 즉 사주가 왕성하고 일간이 신왕인데 관성이 용신이 되고 재성이 용신이 되는 부분은 인성이 왕성하죠. 인성이 이 부분까지 보면 3개가 되는데, 인성이 왕성해서 일간이 신강사주가 되는 경우에는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성은 인성을 생조하죠. 화생토로 인성을 생조하고 관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은 인성이 다시 일간을 생조하는 그런 구조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래 인성이 왕성해서 일간이 신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성은 용신이 되지 못하고 한신 정도로 보게 되는데, 한신이란 길도 흉도 없는 평범한 그런 육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렇게 원칙이 이러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태어난 달이 축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월에 해당되고, 또한 사주의 관성 확인은 보이지 않고 수기가 대단히 습하죠. 과습한 사주입니다. 축토 역시 습토이고, 여기 일지 유금이 금생수로 수기를 생조하고 있죠. 따라서 대단히 과습하고 화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욱더 화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명조이죠. 따라서 관성화를 신앙이긴 하나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하게 관성화를 용신하고 화를 생하는 재성을 희신으로 하되, 여기 계수 임수는 과습하기 때문에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강사주에서 신강한 일간 신금을 금생수로 그 힘을 설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고 나름대로 기람도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사주의 기본적인 그런 형세를 보게 되면 축술형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을신상충, 축술 및 사명에 충미, 상충이 성립되고 있죠. 또한 사주가 대단히 왕성해서 중화의 기점에서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사주이고, 또한 조우 역시 과습하고 화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또한 조화롭지 못하고, 또한 상호 상성관계, 생식불식이라고 하죠. 생식불식, 생화불식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하죠. 막혀 있습니다. 토생금 그걸로 끝나죠. 그 다음 금생수, 수생모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이 생식불식 또는 생화불식에 막힘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이 형세만 봐도 사주가 대단히 탁하게 됐습니다. 탁길일 때는 그런 사주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 토국수죠. 토국수가 이 부분이 편인이고 이 부분이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되면은 도식이죠. 도식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 역시 여기는 인수가 되죠. 인수에 여기는 상관입니다. 정도식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그러한 흉이 보이고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부분은 정도식입니다. 따라서 사주에 그것도 동주에서 도식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흉들이 있게 됩니다. 수명을 해야 한다. 수명을 해야 한다는 것, 생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방명하다는 것 역시 자신에게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방명하고 또 미별수가 있게 되고 고독하고 또한 색정으로 인한 그런 재화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대단히 좋지 않은 이 부분까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구성이고, 또한 이거 임술 연주는 백호살이죠. 백호살인데 다만 백호살은 육친에 관한 그런 형살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조부 또는 조모에 관한 형살이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무관하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술토가 신금 기준에서 술토가 양인살이죠. 양인살은 편관보다 편관에 관한 살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흉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양인살이 있게 되면은 옆에 오행과 합을 해서 해극이 되면 기람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술형으로 중첩되고 있죠.
흉살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흉함이 있다고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인살에 대한 통변을 보게 되면 연주에 통변이 있으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죠. 배은망덕,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살이라고 그렇게 감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금은 홍염살이죠. 홍염살이란, 또한 홍염살은 허영심과 사치심이 강하고 또 외정을 즐긴다. 외정을 즐긴다는 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에서 어차피 한 남자하고 백년하라고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바람은 피우고 재혼 사문을 하고 그러한 사주이고, 또한 자식하고 인연도 없죠. 이 부분에 보면은 도식이 식신이죠. 식신이 자식인데 여기에 딸이고, 이게 상관이 아들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아들인데 어쨌든 간에 자식인데 두 부분이 다 토국수로서 자식을 해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식하고도 인연이 없는 그런 사주로 그렇게 감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운의 흐름도 이 지금 보면 49세, 58세까지 좋지 않은 흐름이죠. 신앙사주에서 신유술, 금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지 않은 흐름이죠. 현재는 술토인데 나이가 37세 같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그 대운은 여기인데 술토에 해당되고 있는데, 역시 술토가 축술형에 다시 중복해서 축술형을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운도 대단히 좋지 않죠. 말년으로는 괜찮습니다. 59세, 9세 이후에는 사오미, 하곡, 인묘직, 목국으로 쭉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분 사주가 단명사주이기도 합니다. 단명사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사주가 너무 신앙이고, 또한 조화에서도 과습한 부분, 또한은 도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단명사주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대단히 사주가 흉폭성을 띠게 했다고, 또한 인성이 왕성하면 이게 또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똘똘 뭉친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서부터 사고가 발생되게 되는데, 또한 이분의 금년운을 보게 되면 기해년이죠. 금년이 기해년인데 기토가 계기상충하죠. 계기상충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기울상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계기상충은 여기 누굽니까? 자식이죠. 자식을 해야죠. 자식을 해야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시상에 와서 이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기울상충하는데 이 부분이 재성이죠. 사주에 관성이 없게 되면 용신을 남자라 봅니다. 용신을 남편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용신이 되죠. 길신 용신이 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운이 자식을 해야 하고 남편을 해야 하는 그런 운입니다. 지지를 보게 되면 해수죠. 해수는 해수 자체로도 썩 좋지는 않아죠. 이거 수기가 과습한 데다 다시 습함이 들어오고, 또한 해수 역시 겨울 춥죠. 추운데 불이 그나마 불도 없는데 다시 더 추움을 갖다가 플러스 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좋지 않은데, 또한 이분 술해가 천라지망살이라고 그러죠. 천라지망살이 성립되기 때문에 대단히 또한 흉함을 그렇게 내포하고 있게 되고, 월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같은 기토죠. 기토면은 계기상충하고 기울상충하기 때문에 자식을 해야 하고 남편을 해야 하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금년 5월달 운이 그렇죠. 이 경우에는
5월달이고 음력으로는 4월을 기준해서 기사월이 되겠죠. 기사월인데 이 부분 역시 중첩에서 계기상충, 기울상충이 성립되고 이 부분 역시 사술이 또 천라지망살에 해당되죠. 따라서 금년은 그 5월 월운까지 대단히 그 흉함이 그렇게 내파하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 사주에서는 이미 저정해져 있던 그런 흉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 사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욕심이죠. 욕심. 자기중심적인 걸 사고하고 욕심 때문에 주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인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자식에게도 큰 그런 잘못을 결과적으로 자식을 위한다는 그런 행동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살해해서 천의 고아를 만들었고 따라서 이분 사주가 자식하고도 연이 없는 사주입니다. 따라서 잘한다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분 사주는 사주 자체에서 이미 그러한 불행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명식입니다. 이상 억부용신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또 종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전사주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